오신 우리 모든 하늘 꿈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처럼 여기 떠돌아다니시는 것도 아니고요. 공기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밖에 또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그냥 믿고 아는 게 아니라요, 인정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일단 우리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여만 인정하지 아니하는 순간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주작 시점에 섰을 때 느끼는 떨림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셨을 때에 주님,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는 주 당신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은 없으나 우리가 그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학생들의 각자 앞에 가운데에 그 중심 안에 또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십시오.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감격해 주시고 예배 긴장감과 떨림과 주님 그 주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지금 이 가운데에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십니다.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만 초청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하는 이곳에 우리 간절하게 한 번만 더 외칩시다. 예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우리 그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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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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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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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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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죄에 물든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한일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상응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건데 상응이란 단어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 하면 여러분들은 반대편에 뭐가 떠오르시죠? 네, 엄마가 떠오르시죠? 네, 단 음식 하면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짠 음식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겐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떠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워크 하면요, 라이프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네, 이걸 바로 카운터 파트라고 합니다. 서로 상응하는 두 단어가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카운터 파트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엄빠. 네, 단 음식과 짠 음식을 여러분들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단짠. 네, 워크와 라이프를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바꿔 표현하세요. 워라벨. 네, 하나로 만든 거죠. 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도 카운터 파트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린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상응하는 카운터파트인 요한복음을 잘 생각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들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더하거나 덜하는 게 없이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카운터파트라고 말했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모든 복음서의 첫 번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을 요한은 일부러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네, 왜 이런 걸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다 라는 걸,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가 앞에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요한은 이 세 사람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에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구절이 될 것입니다. 스포일러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이 내린 복음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는 분이다.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요한은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배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두 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펜테스. 네, 헬라어라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리프트. 네, 리브의 과거형입니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남겨두고 떠나갔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배를 정박시켜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탄 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관사인데요. 토라는 관사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니까 또 어렵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더 보트. 네, 이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배. 자, 이제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죠? 누가는 제자들이 배를 묶어놓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요, 요한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그 배를 풀어서 바다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네, 그러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린 결론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려고 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겠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많이 헌신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갖지 못했습니다. 상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의미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은 정말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을까?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카운터 파트라고 그랬죠? 제자들은 뭔가 얻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다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심히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 기적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요,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물고기를 다 건지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셀 수 없이 많았더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기적을 다 담을 만한 그물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그 기적을 다 담을 수 없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다 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더라가 요한복음에 오면 153마리가 되고요. 그물이 찢어졌다가 요한복음에 오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지만요, 사실 이 3년은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자들은 믿음의 그물을 깊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것도 얻었다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고, 그물을 던졌을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의 그물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겠죠. 네, 정리하자면 본문은 이런 걸 우리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물을 준비했던 것이고, 이제 그 믿음의 그물을 던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마치 요한이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죠? 제자들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하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의 그물을 가지게 되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마치 요한이 이런 걸 기록한 것처럼 보이죠? 가장 마지막에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만요, 네, 요한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는 키포인트,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그때에도, 지난주 생각하세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네, 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시겠죠? 실망한 제자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예수님. 요한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망한 우리들 앞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예수님.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실 예수님.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반대편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시작과 끝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주는 교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만을 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지식을 습득하신 것입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지식에 대해서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이 종교가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지식은 사실 이걸 위해 존재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과 함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이 생활이라는 한복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생활.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도 얻으셔야 되고요. 요한이 말하는 신앙적 경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함께 삶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단순히 종교적 지식만을 가지거나 혹은 체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늘꿈도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